유럽에서 아프리카 노예 무역이 성행하던 18, 19세기에 노예 제도 폐지 운동을 이끌고 시간이 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마침내 그것을 실천해낸 영국의 정치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아주 독실하게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회는 당연히 노예가 있어야 되고 아프리카에서 잡아온 흑인들을 노예로 쓰는 일은 너무나도 정상적인 그러한 일상이었던 것이 그 시대의 문화였습니다. 그러한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것은 옳지 못하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종처럼 노예처럼 부리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법제화하여 그 제도를 폐지시키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윌리엄 윌버포스였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쓴 책에서 말하는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 시대의 명목상의 기독교인의 영적이고 실제적인 모든 잘못은 기독교의 근본 원리에 대한 잘못된 개념에서 비롯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 시대에, 우리가 속해 있는 시대의 명목상의 기독교인, 무늬만 크리스찬, 진정한 거듭난 성도가 아닌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기독교인들, 그들의 문제, 그들의 영적인 문제, 그들의 실제적인 문제의 모든 잘못의 근거가 무엇인가? 기독교의 근본 원리에 대한 잘못된 개념에서 비롯됐다 하는 거죠. 꼭 알아야 될, 정확히 알아야 될, 바르게 알아야 될 기독교의 근본 원리를 잘못 알고 잘못 배워서 오해해서 모든 문제가 교회 안에서 생겼다. 그래서 잘못 배워서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의 길로 나가서 무늬만 형식상의 신자들이 되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18세기 영국 교회만, 영국 시대에만 해당되겠습니까? 아닌 거죠.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정말로 교회 안에서 꼭 배워야 될, 알아야 될 기본 원리와 진리를 잘못 알아서, 짝퉁으로 알아서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제가 주일마다 설교하고 있는 이 내용, 회개에 대해서도 정확히 아는 것이, 이 기본 진리, 근본 진리를 정확히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후 시간에 구원에 대하여, 구원 신앙에 대하여 어떤 것이 구원인가, 어떤 것이 구원의 바른 모습이 아닌가를 잘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 윌리엄 윌버포스의 이 한 줄, 이 문장에서 저는 그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회개와 회개 기도는 다르다, 회개와 속죄는 다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근본 원리들을 잘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마음에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회개가 왜 우리에게 요청되는가? 왜 회개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왜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는가? 이 부분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리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회개는 성도의 삶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우리에게 정확하게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야 될 개념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지난주 회개의 의미에 이어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지 회개의 이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깨닫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잘못된 회개의 예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시작하기 전에 좀 구분할 게 있습니다. 회심을 위한 회개와 성화를 위한 회개는 다릅니다. 처음 불신자가 회심하여 예수 믿고 신앙생활 시작하는 그 지점에 회개가 있습니다. 이건 회심을 위한 회개입니다. 그 다음에는 회심한, 예수 믿는, 세례 받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 잘못하고 실수하는 면, 하나님 앞에 죄의 지은 면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이거는 성화를 위한 회개입니다. 이렇게 회개는 분명히 둘로 갈라집니다. 회심을 위한 회개와 성화를 위한 회개. 오늘 이 말씀의 초점은 성화를 위한 회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잘못된 회개의 예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에게 큰 영향을 주었던 4세기의 신학자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회개가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가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고 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당연히 회개해야 회심해서 하나님 믿고 천당 가는데 회개가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고 있구나. 이렇게 탄식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회개를 하고도 이미 회개했다고 바른 회개를 했다고 안심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어서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를 잘못 배운 거예요. 잘못된 회개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는 회개를 했다. 나는 신자다. 그리고 세례받았다. 난 천당 간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다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옥으로 가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거스틴의 이 말은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도 회개하지 않고도 회개했다고 생각하고 회개하지 않았는데 회개했다고 인정해주고 간주해주고 세례주고 집사직분 주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맡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된 회개를 모르고 있으며 따라서 바른 회개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잘못된 회개의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적인 회개입니다. 율법적 회개는 잘못을 저지른 다음에 그로 인해서 마음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벌,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 이것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후회의 감정 혹은 그 고통 때문에 억지로 안 하면 안 되는 마음 때문에 하게 되는 회개, 이것이 바로 율법적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회개가 아닌 억지로 벌이 무서워서 심판이 무서워서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하게 되는 회개, 이것이 바로 율법적 회개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적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심판 끝에 등장할 형벌이 두려워서 그냥 회개하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은 죄를 미워하고 벌 주시는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 형벌, 심판, 벌, 이것이 두려워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방식의 회개를 우리는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사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찾아보십시오. 저 앞으로 넘겨서 사무엘상 15장 부분을 펴놓으시고 구약성경 431페이지 사무엘상 펴놓으시고 이따 저와 같이 읽으시고, 여기 보면 사울이 나오는데 사울이 왕으로 다스리던 이스라엘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아말렉을 다 쳐서 죽여라. 근데 남자도 죽이고 여자도 죽이고 어린애도 죽이고 다 죽이고 나아가서 짐승들까지도 싹 죽여라. 짐승들 한 마리도 살려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그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들을 쳐서 죽이는데 어린 애까지 짐승까지 싹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여기에 나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깁니다. 이기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사울왕이. 이긴 사울왕이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분명히 들어서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사에 쓰겠다는 명분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아말렉 왕까지 살려둡니다. 그리고 양이나 소 가운데서 다 죽이고 부실한 건 죽이고 좀 통통하고 살 올라있고 괜찮고 쓸만한 것은 살려둔 거죠.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쓰겠다라고 하는 명분 가지고 살려둔 거예요. 그러자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와서 이것을 가지고 나무라고 지적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뒤로 좀 넘기셔서
8절과 9절 보겠습니다.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싹 죽이라고 했는데 좋은 거든지 안 좋은 거든지 전부 다 진멸해 버리라고 했는데 사울왕은 여기에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거 불순종입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것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것을 경고하는 거죠. 그때 사울은 자기가 변명을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드릴 제사에 사용하기 위해서 소와 양을 진멸하지 않고 두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이제 변명하는 거죠. 이게 이제 14절 15절 그거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저 뒤에 21절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핑계와 명분이 좋습니다. 다 죽이지 않고 남겨둬서 좋은 것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내가 남겨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에 대하여 사무엘이 하는 말이 22절에 나옵니다. 22절 거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지 제사가 아니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른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것이지 여러 가지 풍성하게 막 제물 드리고 헌금 바치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을 책망하니까 24절에서 사울이 이제 회개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을 위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회개하는 것처럼 하는 자세를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참된 회개를 하고 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서 지금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5절 말씀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것은 승전 감사 예배, 전쟁 이기고 나서 감사 제사를 드리는데 저랑 같이 올라가서 이 예배, 이 제사 좀 같이 드려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당시의 전쟁은 뭡니까? 보통 신들의 전쟁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나라하고 이 나라하고 싸우면 이 나라의 신과 이 나라가 믿는 신이 싸우는 걸로 간주되는 거죠. 이 나라가 이기면 이 나라가 믿는 신이 이 진 나라의 신보다 힘 세다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쟁하고 돌아가서 이기면 그 자기를 이기게 한 신 앞에 제사 예배하는 거죠. 그런 마음이 지금 여기 있었는데 그걸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입장에서는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이기고 이제 돌아온 마당에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인 제사장 사무엘이 승전 감사 제사를 드려주면 자기가 모양이 사는 거예요. 성도들, 그 백성들 앞에서도 사무엘이 인정해 준 왕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전쟁에도 승리했고 자기 이름도 높아지고 다 좋게 그렇게 간주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무엘이 지금 자기가 불순종했다고 책망하면서 내가 예배 인도하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제사 못 드려줍니다. 이렇게 말하면 모양이 얼마나 안 섭니까? 그러니까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낼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회개하는 듯한 모습을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승전 감사 제사를 잘 인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낮아지는 듯한 모습을 취한 것이죠. 이처럼 사울의 마음은 언제나 누구에게 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가 있었습니다. 백성에게 가 있었던 거죠. 사울이 두려워한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사무엘상 15장 9절에서도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은 사울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다 하는 거죠. 사무엘이 사울을 꾸짖을 때도 사울은 1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라고 변명하는데, 여기 또 백성을 들먹이면서 변명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했지만 또 21절에 보면 다만 백성이 마땅히 여기 멸할 것 중에서라고 하면서 자꾸 백성을 들먹이는 거예요. 백성 눈치를 보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계속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사울의 회개가 사무엘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리가 없었고, 결국 사무엘은 심판을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이 보인 반응이 또 나타납니다. 저 밑에 30절입니다. 30절 말씀,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여기 가장 많이 나타나는 단어가 뭡니까? 내가, 나. 아직도 사울은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명예, 자신의 이름만 드러낼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정신 못 차린 거죠. 내가, 내 백성의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내가 라고 하는 말이 연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의 눈에는 온통 자기 자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마음이 상해 계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내 위신, 내 이름, 내 명예, 내 체면, 백성들 앞에서 나 이거 어떻게 보일 것인가, 어떻게 비칠 것인가, 저들이 날 뭐라고 볼 것인가, 끊임없이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 회개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돌아온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백성과 장로들 앞에서 높임을 받지 못할까 봐, 혹은 백성들에게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사울에게는 그의 명예, 그의 안전이 그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울이 하나님 앞에 바른 회개를 드릴 리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사울이 했던 회개는 어떤 회개입니까? 형식적인 회개입니다. 이걸 가지고 율법적 회개라 부릅니다. 억지로 한 회개고 잘못된 회개입니다. 사울이 한 회개는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한 회개였고, 회개하는 자신의 행위, 내가 이 정도로 회개합니다, 이렇게 낮춥니다, 내가 이런 모습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눈물 좀 흘렸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 못한 회개가 바로 사울이 했던 회개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올바른 회개의 모습도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경우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울과 달랐습니다. 다윗은 경건한 왕이기는 했지만 그 역시 죄인이었고, 강력한 이 왕권에 취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변해갔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 사람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성경이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뒤로 넘겨서 사무엘상에서 뒤로 넘기면 사무엘하 11장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11장을 펴놓으시고 다윗의 죄악을 보여주는 사무엘하 11장에서 여기도 이렇게 보면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보내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절에도 보시면 1절에 그 해가 돌아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냈다. 3절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4절에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6절에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계속해서 이제 보내고 이러한 단어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양심이 없고 사악한 다윗이 범죄하는 사무엘하 11장 속에 나타나는 다윗은 누굽니까? 보내는 사람입니다. 왕입니다.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든지 말로만 하면 다 됩니다. 사람 보내고 인편에 뭘 보내고 편지 보내고 보내기만 하면 다 됩니다. 명령만 하면 다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는 왕이기 때문에 뭐든지 사람을 시키면 됩니다. 자기 손으로 직접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자기
칼에 피 묻힐 이유도 전혀 없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말만 하면 되고 보내기만 하면 됐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기세가 등등합니다. 이런 모습에 의하면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이러한 다윗은 사무엘상 15장 우리가 조금 전 앞에서 보았던 사울보다 비교를 해보면 훨씬 더 이 사람은 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며 교활하고 어떻게 보면 사울보다 더 못난, 더 못한, 더 사악한 사람이, 더 나쁜 왕이 다윗입니다. 지금 나타나는 내용만 보면 사실상 사울이 잘못한 것은 불순종한 거,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데 좋은 거 바치기 위한 마음에서 한 거, 어쨌든 자기 중심이긴 하지만 그렇게 나타났지만 여기는 사람을 죽이고 남의 여자를 취하고 가장 악한 죄를 왕의 이름으로 왕의 신분 가지고 했던 사람이 다윗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만 따진다 그러면 다윗 왕은 사울 왕보다 실제로는 더 나쁘고 더 사악한 왕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뒤에 나타납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갑자기 반전이 시작되는 거죠. 뒷장 넘겨보십시오. 사무엘하 12장 1절 그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시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여기도 어떤 단어가 나타납니까? 보내시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서 누가 누구를 보냅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다윗이 자기 부하들, 신하들 다 보내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하 여기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다윗은 최고의 권력을 휘두르며 사람을 보냈지만 그 다윗 왕보다 더 크고 더 높으신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향하여 한 사람을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담대한 심령으로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인 왕 다윗 앞에 서서 그의 잘못을 지적을 하고 무서운 경고의 말씀으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5절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크나큰 죄를 범하고도 그것을 죄로 생각지 않던 오만한 다윗이 하나님이 보내신 나단 선지자로부터 죄를 지적을 받게 됩니다.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경고받은 사울과는 전혀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변명하면서 어떻게든 상황을 모면해보자 했던 사울과는 달리 다윗은 진지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정말로 회개하며 돌이키는 모습을 이 사무엘하 12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회개하면서 했던 말의 일부를 우리는 시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회개를 했는가? 시편 51편 보겠습니다. 거기서 뒤로 넘기시면 시편이 나옵니다. 시편 51편 800 구약성경 839페이지 839페이지 시편 51편 4절 839페이지 시편 51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여기서 다윗이 지금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나단 선지자한테 그 밧세바를 취한 그 잘못에 대하여 그 죄를 지적받고 그 자기가 범한 죄에 대하여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러한 기도의 모습을 담고 있는 내용이 시편 51편인데 그 내용 중에 4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이 하나님께만 범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밧세바나 아니면 그의 남편 우리아나 이 사람들에게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남편을 죽게 만들고 그 여자를 취하고 했던 이 일에 대하여는 나는 무관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자신이 사람들에게 지은 그 사악한 죄의 본질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눈이 가려워졌기 때문에 이 죄가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신경이 온통 하나님께로만 쏠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아와 밧사바에게도 다윗이 지금 가장 죄송해하고 미안해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사울과 얼마나 다릅니까? 사울은 끊임없이 내가 내 위신, 내 이름, 내 채통, 내 체면 이것만 생각했는데 딱 지적받자마자 더 큰 죄를 짓고도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고 고개를 숙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이제 드디어 다윗의 시선은 본에 기반하던 자기 자신에서 책망과 경고와 말씀을 보내시는 하나님께로 옮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적 회개의 반대편에 있는 회개, 복음적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회개가 뭡니까? 복음적 회개가 되는 거죠. 율법적 회개는 죄의 결과로 인해서 받게 될 형벌이 무섭고 두려워서 하는 것이지만은, 복음적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린 죄 자체 때문에 슬퍼하면서 엎드려 그 하나님 앞에 비는 회개, 이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율법적 회개는 자신이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으므로 그 죄를 용서받아야 되고 그럴 자격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결국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행위로 나타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이런 정도로까지 깊이 회개했으니까 하나님 이제 그만 용서해 주시죠. 제가 이 정도 많이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울었고 눈물 흘렸으니까 하나님 이제 좀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마음이 그 마음 속에 깔려 있을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회개예요? 율법적 회개에 그럴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율법적 회개는 결국 내가 하는 회개가 되는 거죠. 그러나 복음적 회개는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셨고 죽으셨기에 용서 얻기 위해서 스스로 내가 내 몸을 괴롭힌다든지 자신을 괴롭게 할 필요가 전혀 없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는 회개가 바로 복음적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혹은 진리 안에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회개하는 일이 결코 괴로운 것이나 의무처럼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온통 하나님께 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회개하는 그들이 느끼는 슬픔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눈물의 끝에는, 그 슬픔의 끝에는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안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적 회개는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고 화해하며 즐거워하기 위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율법적인 회개는 끊임없이 자기를 증명하기 위한 고행일 뿐입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했고 이만큼 힘들어했으니까 이제 그만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자세가 그 마음속에 깔려 있다 하는 것이죠. 복음적 회개의 끝에는 용서가 있고 화목이 있지만은 이러한 율법적 잘못된 회개의 끝에는 교만이 있고 불만족과 거절감이 있을 뿐입니다. 누가 이랬습니까? 사울이 이랬습니다. 회개하는 것처럼 모양은 취했습니다. 말도 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한 거죠. 내가, 내 자세, 내 지위, 내 명예, 내 채통,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사무엘이 떠나면 어떡하지? 사무엘이 나와 함께 승전, 감사, 제사, 예배 안 들어주면 어떡하지? 선지자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할게요. 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회개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하시고 하나님 앞에 같이 가주시죠. 이런 마음이 끊임없이 사울에게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딱 징계를 받고 나자 딱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 바라보지 않습니다. 사람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가 회개한, 내가 죄를 하나님 고백해야 될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끼시고 내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러나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회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회개는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우리의 회개가 형식적이거나 의무적이거나 율법적인 회개가 아닙니까? 그러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회개는 어떤 겁니까? 진심이 담긴 회개, 자원하는 회개, 복음적인 회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는 회개, 그러한 회개를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에서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회개하기를 바라신다 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명령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복음적 회개만이 참된 회개라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회개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속죄와 달리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께로 삶을 돌이키는 것이라 그랬죠. 그러면 회개의 정의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회개는 당연히 복음적 회개여야 되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우리의 진실된 회개를 요구하시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는가, 말씀하시는가? 왜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회개하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은 결국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얘야, 돌아와라, 돌아와라. 벌이 무섭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와 화목하기 위해서 회개해라. 나와 화목하기 위해서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받을 형벌은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이미 내가 다 내 아들 보내서 다 받았으니까, 해결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게로 돌아와서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담은 성경 구절이 도처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말씀이 그것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예레미야 3장 14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입니다. 보세요. 계속해서 돌아오라 그러잖아요. 호세아 14장 1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요엘서 2장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스가랴 1장 3절에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지난 시간에 회개가 뭐라고 배웠습니까? 돌아가는 거죠. 누구에게로 돌아갑니까?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는 회개 기도가 포함됩니다. 삶이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회개 기도만 하고 마음이, 삶이, 몸이 안 돌아가면 의미가 없어요. 또 같은 짓을 반복하는 이유가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가 없기 때문에, 입술로 회개 기도만 하기 때문에 회개가, 참된 회개가 안 되고, 그러니까 반복해서 그 죄를 짓고 또 짓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회개 기도를 하길 원하시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는 것은 회개하는 삶을 원합니다.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삶 전체를, 몸을 돌이키길 원합니다. 마음은 저기가 있는데 몸만 여기 와 있으면 뭐합니까? 입술로는 엄마 아빠 내 잘못했어요 말하지만 그 아이가, 그 자식이 마음은 딴 데 있으면 그 소용이 없잖아요. 그 짓을, 그 잘못을 또 반복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과 정성이, 삶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주님은 바라셔서, 그래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끊임없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뭐가 담겨 있습니까?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 있는 거죠. 왜 부모가 자녀를 징계합니까? 혼냅니까? 하지 말라라고 매를 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남의 자식이나 남의 애들 같으면 그렇게 하질 못합니다. 내 자식이고 내가 아끼고 내 몸보다도 더 사랑하고 아끼는 자식이기 때문에 혼내면서 눈물 쏙 빠지게 징계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애정이 담겨있는 말씀이 회개하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거기 아니다, 그 길 아니다, 그만 가라, 멈춰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진지하게 그리고 뜨겁게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 명령하십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요청입니다. 사랑의 요청이 회개하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요청을 여러분과 저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회개는 고행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을 힘들게 하거나 괴롭히면서 회개해야 되니까 너 금식해, 며칠 차례, 이게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회개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려는 하나님의 초대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회개를 요구하는 거죠. 자식이 잘못하면 엄마 아빠 얼굴을 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대화가 끊기는 거예요. 마음이 편치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예배가, 바른 예배가 드려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도 잘 안 나와요. 찬송도 먹먹해요.
목에서 잘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 관계를 해결하라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 바로 회개하라라고 부르시는 목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서 우리가 가장 선명하게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큰 아들을 향한 하나님 그 아버지의 사랑, 작은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 이것이 명백하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게 뭡니까? 지금 자기 유산의 몫을 다 가지고 가서 술 마시고 놀고 허랑방탕하고 다 써버리고 돈이 없으니까 그 이웃 나라에서 다른 사람 집에 종으로 들어가서 종살이를 하는데 돼지에게 주염 열매를 주는데 돼지가 먹고 나니까 자기는 배가 고픈데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먹고 싶은데 그거마저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초라한 인생이 되었는가. 완전히 쫄딱 망해버린 거죠. 아버지를 떠났다가 아버지 집을 떠났다가 그러니 그때 이제 생각나는 게 뭡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먹을 양식이 얼마나 많은가. 거기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지금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게 무슨 생고생을 하고 있지?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어려운 지경에 그 마음이 떨어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게 고행입니까? 어려움입니까? 힘듭니까? 돌아가서 엄청 맞을 텐데 돌아가면 우리 아버지 가면 안 둘 텐데 그런 생각 듭니까?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에게 회개는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 작은 아들에게 회개는 뭡니까? 기쁨이죠. 행복이죠. 배부름이 되는 거죠. 회개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아버지의 포옹이 있잖아요. 오자마자 기다린 그 아들을 향한 아버지가 안아주는 거죠.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입혀줘라.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줘라. 다시 아들의 위치를 회복시켜줘라 하는 것이죠. 그는 아버지와 동네 사람들과 함께 이제 송아지 고기를 먹게 될 것입니다. 온 동네 사람들 다 불러다가 잔치하는 거죠. 집 나갔던 아들을 혼내는 것이 아니라 호적에서 파가라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잘 왔다. 너무너무 기쁘다. 내가 지금까지 기다렸다. 왜 이제 왔니? 걱정하지 마. 너 다시 내 아들이야. 그러면서 온 동네 사람들 다 모아라. 잔치해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 하는 것이죠. 즐거움의 잔치를 마을 사람들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집으로 돌아온 자, 회개한 자가 누릴 결과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명하시고 부탁하시고 요청하시는 것, 그게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자 하나님께서 회개해라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나를 좀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해라. 하나님만 사랑해라. 다른 거 보지 마라. 세상 사랑하지 말고 나 사랑해라. 그럼 넌 형통해. 잘 돼. 내가 책임져 준다. 이것이 담겨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무엇이기에 우리더러 당신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입니까? 얘들아 제발 다른 거 사랑하지 말고 우상 사랑하지 말고 돈 사랑하지 말고 명예 사랑하지 말고 날 좀 사랑해. 내 아들 예수만 사랑해. 그러면 내가 책임져 준다. 여기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당신에게 무슨 소래가 나기라도 하는 것처럼 우리를 위협하면서까지 하나님께서는 당신 사랑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라 하는 거죠. 하나님만 빼고 다른 모든 것들을 사랑했던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서 돌이켜서 이제는 회개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도 하시고 요청도 하시고 부탁도 하시고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요청, 부탁, 회개의 부르심이 바로 이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이키셔야 됩니다. 돌아오십시오. 생각나는 모든 죄들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생각나면 그때 회개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환경이 좀 나아지면 그때 하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그럴 마음이 생기면 그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시간이나 환경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시간과 환경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다가 미루다가 언제 하나님이 날 불러가시면 끝장납니다. 회개할 기회 없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경우를 목회자로 지내면서 몇 번 봤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살던 그 사람의 종말이 어떻게 비극적으로 마감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굳이 그것을 이 시간에 말씀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뒤로 미루지 말고 지금 그분의 사랑 안으로 돌아오십시오. 목사의 설교를 단순히 사람의 소리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시간에 내게 주시는 나를 부르시는 음성으로 들어야 될 이유와 필요가 거기에 있습니다. 목사 개인은 별로 탐탁치 않아도 여러분들이 목사의 소리를 통하여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살아날 기회가 되고 복이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여전히 미루고 거절하고 회개를 미루게 되면 거절하게 되면 정말로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서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 신자의 삶, 성도다운 성도로 살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회개하시고 삶을 돌이키셔야 됩니다. 오늘도 돌이키고 내일도 돌이키고 내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오늘 주일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가 돌아보셔야 되고 내일 월요일을 살고 화요일 살고 내가 신자인가? 내가 세례신자인가? 내가 열린문교회 교인인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 맞는가? 내가 거룩한 성도다웠게 살았는가? 내 말은 부정함이 없었는가? 내 행동은 내 생각은 어땠는가? 늘 돌아보시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돌이키십시오. 말로 회개 기도하면서 돌이키시고 삶을 돌이키십시오. 내 입을 막으십시오. 내 불평을 멈추십시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회개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고 회개하는 삶을 사는 정확한 삶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의 회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회개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회개는 율법적인 회개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나 벌이 두려워서 할 수 없이 억지로 하는 그런 형식적인 회개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회개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올려드린 회개, 자신의 죄를 미워하면서 드린 회개,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회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 때문에 자기 마음을 쥐어뜯으면서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했던 회개,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고 다윗의 회개가 이런 회개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회개가 이런 회개가 되는 거죠. 이런 회개만이 그 사람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살게 하는 회개는 이런 회개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회개가 없으니까 답답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반복되는 죄 가운데서 힘들어하면서 하나님의 복도 받지도 못하고 일이 막힌 것 같고 일이 잘 안 되고 어렵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 몸에 징벌을 주기도 하고 병이 오기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초대교회 때는 고린도에 나오는 말씀 보면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목숨까지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는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고요. 성찬에 잘못 참여했다가 몸에 병든 사람도 많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들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그런 징벌 가운데 병이나 아픔을, 어려움을, 사업상의 어려움을, 고통을, 가정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허락하기도 한다 하는 거죠. 그럼 뭘 봐야 됩니까? 돌아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회개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는 숱한 날들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기까지 그날 동안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회개, 저도 잘못하고 저도 회개해야 되고 날마다 회개해야 되고 돌이켜야 되고, 그러나 그 회개는 기쁜 회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회개가 되는 것이고 아버지를 만나고 어머니를 만나고 그러면 언제든지 품어주고 껴안아주고 회복시켜주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회개는 기쁜 일이에요. 회개는 즐거운 일이에요. 회개는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회개해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거든요. 더러운 사람에게, 죄 있는 사람에게, 막혀있는 사람에게 하늘의 복, 하나님께서 예비한 복 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회개생활 바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쁜 믿음생활, 신앙생활, 정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생활을 잘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